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4장에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말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가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출애굽기 4장 우리 지난 건데 우리 지금 거의 20장, 21장 지나고 있는데 출애굽기 읽으면서 여기가 마음에 걸렸었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몇 군데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매우 중차대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전혀 죄인이었던 사람들을 불러서 당신의 백성을 만드신 것까지는 하셨는데 그 백성 히브리 사람들이 아직 이집트 나라에 있었어요. 거기서 이방 종교, 이방 신, 이집트의 신 아래 억압받는 삶을 대대로 살다가 이제 막 모세를 보내어서 구출해내어서 광야로 인도하는 과정에 그 모세를 이스라엘에 새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되지 아니하고 지금식으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식으로 하나님 법으로 말씀 따라 산 적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훈련하고 교육하고 형성해가는 그 시작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그 학교고 그 교재가 그 교육 방식이 율법인 거예요. 근데 그 사는 상황이 도시가 아니라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가 학교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근데 거기서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그 상황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백성이 살아갔던데 상황이 좋아서 하나님 믿을만하다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건데 모세는 특별히 힘든 시대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40년을 지나는 동안 모세가 거기 지도자였고 드디어 40년 광야가 지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걸 허락지 않으셔서
요단강을 바라보는 지역에서 모세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곤고한 삶을 산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을 전달해주고 그 율법을 가르쳐 지키게 한 이 중차대한 지도자의 그 일을 맡겼는데 모세는 자기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그 지도자의 그 할 일 중에 이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어요? 머리도 좋았을 것 같아요. 이 모세는 어릴 때부터 주위의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할 텐데. 그리고 이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함께 하시냐. 이제 설교가 이렇게 흘러갈 텐데, 어릴 때에 이집트의 그 왕의 박해로 강에 버려졌던 사람이에요. 산에 버려진 게 아니고 사막에 버려진 게 아니고 강에 버려졌어요. 물이잖아요. 그죠? 네, 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미지만 잘 따라가면은 구원의 메시지를 알 수 있어요. 이건 죽임당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거기서 건져 살린 사람이 이집트 바로의 딸이었었어요. 그래서 교육을 왕궁에서 받습니다. 목숨만 살려진 게 아니라 왕궁에서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온갖 좋은 교육, 그때 당시에 찬란한 문명의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사람 다루는 교육도 받았을 겁니다. 당시에 많이 발전했던 천문지리도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의 동족은 히브리 사람들을 변호하고자 이집트 사람 하나를 쳐서 살인한 적이 있어서 그게 겁나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 도망을 가서 결혼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목동 일을 해요. 그 장인이 미디안의 제사장, 우리가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도움으로 광야에서 살아나요. 그리고 다시 이집트에서 나온 그 히브리 백성들을 다루고 인도하는 지도자로 임명받아서 하는 동안 일이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그 장인 어른이 보니까 자기 사위 모세가 모든 일을 자기가 혼자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네 일을 그렇게 해서 되겠나 해서 아이디어를 주운 게 고을 작은 집단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작은 방백, 작은 매니저를 두고 그들로 다스리게 하고 자네는 큰 일을 다스려라 해서 그렇게 이제 그 도움을 받아요. 그러고 있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다시 불러서 이제 자기는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가 명령한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데 일을 맡기시면서 억지로 꾸짖어서 맡기지 아니하시고, 이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면서 그와 대화하시고 그 말을 들으세요.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내게 명령하셔서 이 일을 맡기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저를 메신저를 부르셨는데 나는 커뮤니케이션을 잘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11절,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그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듣는 사람은 이렇게 기대해요. 누가 입을 지었느냐? 누가 사람을 만들고 입이 있게 했느냐? 나 여호와 창조주가 아니냐? 걱정 말아라. 입을 만든 사람이 너로
말을 못하게 하겠느냐, 이렇게 가야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논리인데 그렇게 이야기가 가지 않아요. 주께서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말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여기는 말씀이 조금 달라요. 단어 4개가 있어요. 말 못하는 자, 못 듣는 자, 눈이 밝은 자, 맹인. 이 4개가 다 우리 육신적인 결함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마치 당신이 이렇게 사람들을 만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누가 사람으로 말을 못하게 했느냐, 누가 벙어리 되게 했느냐, 누가 눈을 밝게 했느냐, 누가 맹인이 되게 했느냐, 나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말을 잘 못해서 맡기신 지도자를 못하겠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그거 내가 그렇게 너 말 못하게 만든 장본인이 나야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그리고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내가 있는 그 상황 내가 부인 안 해. 너 말을 못하는 거 네가 아는 것처럼 나도 알아. 근데 내가 내 입에 함께 있을 거. 여기가 매우 중요해요. 근데 성경에 말 못하는 것, 벙어리, 그리고 눈 먼 자, 이러한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예언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선지서 또는 예언서를 읽을 터인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메시아를 내가 보낼 텐데 이 메시아는 눈 먼 자의 눈을 고쳐주고 옥에 갇힌 자를 풀어주며 정의가 이렇게 사회에 일어나지 않아서 억눌린 자를 내가 풀어주리라. 그러니까 왕이 하는 일이야. 다스리는 분이 하는 일인데 그거를 상징적으로 눈 먼 자를 표현하세요. 눈 먼 자의 눈을 치료하고 나병을 치료하고, 이 나병은 죽는 거예요. 나병을 치료하고 절름발이를 걷게 하겠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시작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그 전에 죄로 인해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는 해요. 그렇죠? 하나님과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을 하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알아요. 나를 불러서 당신의 메신저 삼아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리라,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다만 그 뜻을 들어서 내가 행하지는 못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은 알아듣는데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답변은 뭡니까? 네가 그거 못하는 무능력함을 내가 아는데,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네 그 무능력함에 내가 함께 하리라, 이제 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내 창조주가 아니냐? 내가 네 입을 만들지 않았느냐? 네가 말 잘 못하는 것 같지? 걱정 말고 가. 내가 해줄게가 아니라 네 무능력함을 내가 고쳐주리라. 고쳐주는 방식을 근데 여기 독특하게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예요.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그냥 모세로 하여금 고쳐주셔서 말 잘 못하는 거를 확 고쳐주셔서 모세가 말을 잘하게 하는 게 아니라 고쳐주시는 방편이 주위에 사람을 더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근데 왜 그러셨을까는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형제인 아론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재미있는 표현이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그러니까 모세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런 거예요. 말 잘 못하니까 말을 잘하는, 나 말고 말을 잘하는 사람을 보내십시오 했는데, 하나님은 너 말 못하는 거 알아. 근데 내가 그걸 고쳐줄게 하는데, 모세를 고쳐서 말 잘하게 하는 게 아니라 고쳐주시기는 고쳐주는데 다른 방식으로 고쳐주셔서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그리고 15절에 내가 내 입과 그의 입 아론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가 같이 행할 일을 가르쳐 주리라.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다른 사람, 그 형인 아론을 붙여서 한 팀으로 일을 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아론에게 말을 주고, 그래서 말을 주고 명령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으로서 말을 주는 것처럼 모세가 자기 형 아론에게 하나님처럼 되어서 할 말을 주고 아론을 통해서 그 말이 백성에게 전달하도록 하라, 이제 얘기가 그렇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 주위에, 그리고 우리 자신들의 일을 돌이켜보면은 한 사람이, 한 지도자가, 그게 한 가정이든지 교회이든지 사회든지 국가든지 한 사람이 다 하는 거는 거의 별로 없어요. 그렇죠? 대부분의 경우에 누구와 같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뜻이 맞아서 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근데 모세에게는 이런 경험들이 그 전에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공주의 바로 왕의 딸이었었고, 그게 바로 자기의 장인이었었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는데, 그게 공동체로서 하는 거예요. 혼자 해야 할 일이면 혼자 끌고 가야 합니다. 근데 같이 하는 일이라면은 굳이 끌고 가지 아니하여도 되는 거지요. 그죠?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대화해서 자기의 뜻을 밝혀서 같이 가도록 해야 하는데, 같이 일하는 너희 둘에게 함께 있어서라면은 공동체가 같이 일하는데 훨씬 좋다, 그 말이지. 그래서 시편 146편에도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그러니까 포로 생활 몇 세대에 걸쳐서 바빌론으로, 아수르 제국으로, 이집트로 끌려간 사람들의 남은 자들을 이끌어오게 하시는데, 한 사람이 그들을 설득시켜서 끌어오는 지도자 체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복수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발로 굳게 서서 오게 하신다,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그 결함을 고쳐서 그 소명을 수행할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동반자를 주시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추수감사절 맞아서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번 한국 갔다 온 경험을 통해서 뜻하지 않았던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이런 일들을 내가 깨닫기 전에, 깨닫지 못하는 중에도 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아론을 만나면서 여기 보니까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여기 굳이 사회적으로 공동체라는 말이든가 팀이라든가 말은 없는데 같이 동역하는 같은 뜻을 품고 일하는 가족이라든지 부부라든지 교회라든지 한 사회가 가지는 기쁨을 말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공동체가 가지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에 거기에 각자 일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위치가 있고 그 공동체에서 스스로 아는 할 일들이 다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일들이 기쁨으로 이루어질 때에 그 몸에 하는 일이 마치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너는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결국은 이루어지는 게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인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리더십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제 방법을 사용하신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좋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들고 쉽게 말하는 걸 쉽게 서로 이해하고 조크가 통하고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은 우리가 그냥 재수가 좋아서 그냥 운이 좋아서 우리 주위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이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라는 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을 우리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충격적으로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몸이라는 말은 이게 다 같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목이 아프면은 팔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이 아프고 팔이 아프면 고기만 아픈 게 아니라 몸 전체가 작동을 안 해요. 그냥 팔만 아팠었는데 한국 가기 전에. 한국 가서 한 5일 지나니까 목이 아프기 시작하는데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전철 타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게 치료가 되고 목이 치료가 되고 나니까 팔이 안 아픈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아프다, 누가 불편하다, 누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 누가 서로 말하기 곤란한, 기도 부탁하기도 곤란한 일을 겪고 있다라는 눈치를 내가 챈다 라면은 그 사람만 아픈 게 아니라 내가 아픈 거라는 실질적인 인식과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은 이러한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죠?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자녀가 아프다, 자녀가 어려운 일을 겪었다, 그러면 잠이 안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족이 우리의 몸인 것처럼 그건 그야말로 피지컬 바디잖아. 우리의 몸으로부터 나은. 근데 그와 같은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바울은 굳이 거기서 뭐 머리가 어떻고 눈이 어떻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가족이 그런 것이라는 그런 충격적인 인식이 우리 교회에도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잊어버리고 시간 지나고 나면서 그런 인식이 분명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에 그렇게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 상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에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우리의 교회도 그렇게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져 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죄 용서 당연히 가장 우리가 깊이 감사하여야 할 기도 제목이지요. 근데 그것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것, 지금 현재 구속받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있는 것처럼 그가 나올 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처럼 그 감사와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그러한 우리의 공동체를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가 좋은 교회인 것이 인식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지나면서 성찬식을 우리 아직 안 할 텐데 이제 연기가 됐는데 그 마음속에 그걸 좀 기억해 보는 게 어떤가 싶어요. 우리 주위에 이러한 몸이 형성되어 있는 것은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러한 몸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지요. 그게 부부고, 그게 가족이고, 그게 우리 사회고, 그게 우리 교회인데, 그냥 추상적인 생각으로 그게 가족이고, 그게 사회고, 그게 교회니까 그 공동체로 인해서 감사하자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내 옆에 부부고, 어떤 사람이 가족이고, 어떤 사람이 어떤 이름을 가진, 어떤 모습을 가진 사람이 우리와 함께 가족이고 교회 공동체인지 기억하고 그걸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그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따 기도할 때에 시간이 좀 들더라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의 얼굴, 이름 기억하면서 우리 감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작은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아까 제가 잠시 언급한 그 교회,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 여러분들이 아는 선교사님들, 또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쿠미대학교, 이런 것을 제가 열거를 할 테니까 오늘 그거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 전에 찬송하실 거예요? 하고 나서 할까요? 그럼 우리 이어서 기도하십시다. 가야 되는 거면은 떠나십시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